간 이식 수술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심장을 그대로 이식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관절 이식하고 조혈모세포 이식하고 피부 이식하고 이 몸을 갖다가 전부 다 새 것으로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2억이 든다는 거예요. 의료학적인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박완서 선생님께서 52억이라고 하는 이 액수를 말씀하실 때가 약 15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은 얼마겠냐 이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52억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본인의 몸값이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귀한지 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우리는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 하루에 70만 원어치의 산소를 갖다가 호로 흡입하고 산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70만 원이면은요, 한 달이면은 2,100만 원입니다. 1년이면은요, 2억 5,200만 원이에요. 숨 쉬는 값이 1년에요, 2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80세를 산다고 보십시오. 200억이 넘습니다. 숨 쉬는 값만. 근데 우리 돈 한 푼 안 내고서 우리가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몸값이 최소한 52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두발 자가용으로 다니는 이 두 발, 이 몸, 그것보다 더 비싼 자가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몸값을 끌고 다니는 그 핵심이 또 누구냐? 이 몸을 갖다가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누구냐? 바로 마음입니다. 정신이 올바르고 마음이 똑바르면 몸이 똑바르고 올바른 곳만 가요. 근데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은요, 올바르지 않는 곳도 부끄러움 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몸도 중요하지만은 몸을 갖다가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망가지게 되면은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망가졌을 때 처치곤란이다 그랬어요. 요새 말로 처치곤란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이 뒤처지지 않게끔 업그레이드도 잘 시켜줘야 되고요. 구시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마음만은 70년대를 살고 60년대를 살고 80년대를 산다고 하면 얼마나 뒤처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세상은 계속 새로워지는데 마음은 하나도 새로워진 구석이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롭대. 그러면서 외롭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자기 마음을 잘못 챙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 자체도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꾸 리뉴얼하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가치,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팔만대장경 중에서 제일 되는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음 닦는 것 역시도 이 경전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새로 도입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 리뉴얼 하는데 기도, 참선, 그러고 마음 비우기, 경전 법문 듣기, 성지순례 다니기,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천도도 지내주고 또 살아있는 사람끼리 좋은 마음으로 화합하고 단합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불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마음을 잘 살펴봐라 하는 것이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관하라, 조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삼종반야 가운데서 관조반야입니다. 관조를 하게 되면은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본질을 알게 되면 그것의 작용을 갖다가 좋은 작용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는 사람들한테 항상 용기와 희망만 주지 안 좋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 사람 몸값이 얼마인데 최소한 52억인데 그런 허튼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희망만 주고 덕담해주고 칭찬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잘 돼서 다시 왔을 때는 부처님 덕이고 스님 덕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앞으로 닥칠 불행에 대해서 그 일을 겪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그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확히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쌓았던 악업에 대한 장애를 갖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로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지었어요. 그걸 갖고서 신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지었어요. 구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스란히 나한테 장애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들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악업은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느냐? 10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천수경에 나와요. 신업에는 뭐냐?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사음중재금일참회, 이 세 가지예요. 그 입으로 지은 죄는 뭐냐? 망어중재금일참회, 기어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네 가지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세 가지의 악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탐해중재금일참회, 진해중재금일참회, 치암중재금일참회. 탐진치 삼업이에요. 삼독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러한 악업이 나중에 본인한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도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대자대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께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다란이 하나를 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이에요. 옴아로르께 사바하 하는 그런 진언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는 반야심경에서 지혜의 화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젠 반야를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업의 장애를 갖다가 제가 소멸시켜 주는 것,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악업으로 인한 죄업을 갖다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악업으로 인한 장애로 인해 가지고 겪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 가지고 고생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 그러냐? 내가 무슨 죄가 많아 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느냐 하고 신세한탄을 하는데, 그거 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죄가 없거든,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는요, 그럼 내가 어리석지 않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갖다가 만났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신세한탄을 갖다가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배우자를 만났냐라고 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가 선택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 잘못한 거는, 그거는 온전히 본인의 인식의 문제예요. 식의 문제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이고, 그거는 본인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많아서 겪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있으면은요,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어떤 공포심과 걱정을 갖다가 더 얹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 무외시 그랬어요. 무외시. 무외시 그랬습니다. 외자는 이게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을 갖다가 베푸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준다 이 말이에요. 증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증여에는 두 가지 증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증여, 두 번째는 마음을 주는 정신적 증여. 근데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두려움이 없는 희망의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을 갖다가, 좋은 마음을 갖다가 증여해 주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가지고, 가진 게 많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거, 이 소유라고 하는 거 너무 탐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회향이라고 합니다. 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반야를 갖다가 논하고 있는데 다시 공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소유를 다시, 원래 내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내게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내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본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게 회향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고통과 불행이 쌓이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는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들, 내 손 안에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만이 그게 있다라고,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손을 벗어나고 내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은 것은, 그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몸과 마음, 내 몸과 내 마음이라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비우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아이면서 그게 바로 공이다 하는 겁니다. 값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가치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하니까는 노력만 하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이기적인 마음만 갖고서 나만 살라고 하면은 절대 내 몸값이 오르지 않아요. 남을 먼저 인정해줘야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항상 정직하게 노력해가지고 그 노동을 통해서 노력의 대가를 취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무소유가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비판받지 않아요. 무소유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대부분 보면은요, 불로소득자들, 노력은 적게 하고 얻는 것은 일확천금을 갖다가 얻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려야 된다. 그게 회향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공의 자리로 돌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주어진 것, 나한테 온 것에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말 안 듣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다 하면 안 돼요.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야심경 공부하게 되면요,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비울 줄 알면은 비운 만큼 좋은 것을 갖다가 채울 수 있고, 옛 것을 갖다가 비우면은 새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시방 3세의 제일 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힘주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